요즘 그 TV 뉴스를 이렇게 듣다 보면 참 좋은 소식 하나가 들려왔죠. 우리 한국이 16강 문턱을 넘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나 많은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요. 또 그와는 달리 정치를 하는 분들을 그 뉴스를 듣다 보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네거티브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런 소리가 잘 듣기가 싫더라고요. 굉장히 듣고 있으면 힘들고. 근데 어느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정치인들이 그렇게 자꾸 네거티브 정책을 펼까? 그렇게 네거티브 정치를 펴거나 비난과 비판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반감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네거티브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비판적인 그런 성향이 되어지게 되고, 또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 하나를 그들은 이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저마다 각기 자신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바벨탑을 짓게 되죠. 신할 평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걸 통해서 오늘날의 그 미터로 환산하면 한 210m 정도 되어지는 아주 높은 탑을 만들어내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바벨탑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게 하자라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거였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바벨탑 바로 직전에 그들이 경험해야 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노아의 홍수로 흩어지게 되고 멸망당하는 이 과거의 아픔을 다시 떠올리면서 어떤 심판이 내게 와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높은 탑을 세우고 흩어짐을 면하고 그곳에서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 이 두 가지 방식이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어떤 과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기저에 깔린 감정도 그래, 이름을 높여 내자, 그리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긴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였냐면,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 한구석에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무엇라고 여겼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높여 세우기 원하는 것, 흩어짐을 면하게, 여러 가지 많은 그 이유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핵심적인 그 이슈가 뭐냐면 바로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언어를 흩으셨다. 언어를 서로가 서로에게 듣지 못하게끔 바꿔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싫어하셨고 그 언어를 통하여 언어를 아주 바꾸셨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 바벨탑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를 잘못된 언어 사용에 두었습니다. 내면의 죄가 우리의 언어를 통해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언어를 흩으셨고요. 하나님은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언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에도 그 언어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하고 있어요.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배우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4장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리고 31절에 보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언어에 대한 권고의 말씀을 4장과 5장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언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여행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지역에 머물고 또한 떠나기를 반복했었는데요. 그 많은 지역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3년을 머물면서 특별히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한 전파하고 학습하는 일을 그곳에서 3년 동안 수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훈련받고 자기의 교회로 가서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바로 교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이론들, 교리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적으로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뭐로 두었냐면 하나됨에 사도 바울은 두고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흘려 들어오는 많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교회가 무너져가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 근본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언어에 있다라고 그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언어가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교인들에게 언어로 인하여 하나됨을 깨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어의 중요성을 에베소서에는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는 교인들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리고 그 가정과 공동체가 더욱더 견실히 서가는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된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를 제안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구원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소통하고 관계하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 내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흔히들 많이 해요. 얘들아,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데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엄마가 되다 보니 이렇게 바뀌었어. 이런 이야기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목회하는 목회자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러분을 상대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도 있고요. 또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당신이 하는 말은 내면의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EBS에서 어떤 실험을 했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한 그룹에 있는 학생 또 다른 그룹에 있는 학생 두 그룹을 그냥 무작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쪽에 있는 분, 이쪽에 있는 분은 어떤 성향에 따라 날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을 나누었다는 거죠. 근데 이쪽 그룹의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이 단어 카드를 계속 암송하게 했습니다. 읽게 했다라는 거죠. 무시함, 무례함, 거친, 불쾌함, 기분 나쁨 이런 단어 카드를 계속 읽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한 그룹의 사람에게는 감사, 도와주고 싶다, 사랑한다, 예쁘다, 멋지다 이런 말들을 계속 읽게 했어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학생을 복도에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 반대편에서 어느 학생이 막 달려오다가 그 그룹에 참석했던 아이를 몸을 부딪히게, 의도적으로 부딪히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부정적인 그런 단어를 계속해서 암송했던 그 아이의 첫 마디의 반응은 뭐였냐면, 야, 눈 똑바로 뜨고 안 다녀? 이 말을 그냥 하더랍니다. 근데 그 아이가 원래부터 이렇게 성격이 걸걸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을 계속 학습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그런 공격적인 단어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긍정의 단어 있죠. 감사하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이런 말을 계속 되뇌었던 그룹의 아이들은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딱 치니 야, 미안해, 너 괜찮니? 라는 말이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품이 좋거나 뭐 성향이 전혀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아두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내가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 단어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그쪽으로 흘러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균형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이 우울하고 사람이 어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내 삶에 맞춰져야 할 균형이 한쪽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 여겨지는 겁니다. 모든 사물은 극단이 있습니다. 이쪽의 면도 있으면 또 반대 면도 있죠.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게 있고,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우울하고 무너지는 걸까요? 균형이 무너지면 결국은 한쪽에 쏠리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노이로제에 또한 신경증적인 그다음에 정신분열증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는가를 저는 사람을 보면 잘 관찰을 하죠. 아, 저분은 참 균형을 잘 맞춰가고 있는 분이구나. 그걸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말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참는 그 순간, 아, 저분은 내가 말하는 그 상황에 일어날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말을 하지를 않는구나.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균형 감각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나는 솔직해. 나는 하고 싶은 말은 해.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일어날 후폭풍이라든지 되어질 상황들을 예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에 우리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해 라는 말을 하죠. 이게 뭐냐면 한쪽으로 기울었던 균형 감각이 기울었던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접하게 되면 내면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멸과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부정적인 단어, 나쁜 단어의 언어들이 계속 조합해서 그것들이 계속 들려지게 되거나 내 안에서 계속 머물러지게 되면 그것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 미안해, 나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네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슴에 담겨 있지 않는 말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목사님, 누가 그러던데요,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 부분에 동의하거나 그 부분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마음에 담아두질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타인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내가 그 마음속에 그것이 머물러 있기에 그것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게 되어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했던 이 항목은 너희가 어떤 부정적인 단어가 조합되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시도되어졌을 때에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모든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실 때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곧 말씀이, 언어가 곧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원래 그 말씀을 내 안에 머물게 하라라는 겁니다. 온전한 언어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한 영향력이 있는 손이 나를 붙들어 내가 어디로 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어 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의지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함께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6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니 목사님, 아무리 부정적인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지 말라라는 말은 조금 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고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출애굽 12장의 말씀 보면 37절, 38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와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을 떠나 가나안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떠났던 사람들의 60만 명 중에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도 그 안에 섞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칭하여 이르기를 잡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라도 말에 에이 잡것 막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에이 잡것 이런 말은 그냥 중심에 들어가지 않는 주변인 뭐 이런 이야기죠. 별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는 약간 조속한 표현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내게 와서 이 잡조가라고 말하면 되게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근데 왜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잡족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을까?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여기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기저에도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런 말을 함에 그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파되어 함께 부정적인 언어와 불평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참 희한하죠. 모든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가 소수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수가 다수를 이끌어 가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는 그런 나라로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데 소수의 인권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역설들이 이 민주 시대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원망이 흘러나오게 되면 삽시간에 공동체에 그 원망이 가득 차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나?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그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디를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너희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처음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120명보다 훨씬 많은 500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다 떠나고 120명만 그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 그들 가운데 회복되어졌던 게 뭐였냐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였던 것이 여러의 언어로 흩어졌던 것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각각 다른 외국어로 방언을 하나 그 외국어를 하는 방언을 다 알아듣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언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다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타인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방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입술에서 따따따따 한다고 해서 그게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듣고 알아차릴 수 있는 은혜의 방언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로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한 번도 외국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하는데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영어도 프랑스어도 일본어를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나라 언어로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단어를 다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던 언어를 다시 하나로 모으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의 흩으심이 언제 일어날까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언어의 흩으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언어가 다시 통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모든 언어로 하나님 비밀을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열방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조차도 예수를 믿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 함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계획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로 흩어졌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언어가 하나로 일치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자들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 사용을 우리는 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삶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언어 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원하시는 언어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이 제안하는 바는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후반절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단어는 헬라어 말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라라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조건이 되어지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부러 감사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사업에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교회에 못 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그 말하는 그 패턴을 통해서 이분이 건강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분인지 아니면 그의 미래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것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기가 싫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좀 더 돌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할까요? 자녀가 시험에 잘 보면, 대학 합격하면, 취업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웠는데 도움의 손길을 만나 내 사업이 다시금 잘 되어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큰 병을 만났는데 좋은 의사 만나 병이 빠른 시간 안에 치유가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하지 못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힘들면 우리가 늘상 하는 단어가 뭐예요? 죽겠다, 죽겠다. 그런데 어느 한날 죽겠다라는 말을 하는 내 자신이 너무 죄스러워. 그래, 죽게 있다라는 말로 바꿔보니 모든 게 달라져 보이더라. 너무나 잘 아는 예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통해 그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던 한 사람을 뽑으란다면 저는 하박국 선지자를 꼽고 싶습니다. 하박국은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통하여 폐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내게 약속하였는데 다윗의 왕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왜 이렇게 짧습니까? 라는 강한 의구심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너희들과 함께 이어질 것이다.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받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어려운 현실을 딛고 그 안에서 감사를 고백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 때는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면, 때는 경제적으로 파산 직전에 있는 나의 경제적인 삶을 보면 빚이 너무나 많고 회복이 안 되어지는 상황만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어지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 마음에 음지와 양지, 장점과 단점, 이쪽과 저쪽의 면을 골고루 볼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그런 사고를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나 버거울 정도로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들이 나의 원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따르겠나이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쓰는 이 단어의 조합된 언어가 결국 나의 삶을 안내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나의 입술의 고백 이전에 내 마음에 품는 그 단어 조항들이 은혜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늘 성령 충만한 언행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주변의 많은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직원들, 또 우리의 공동체 식구들이 긍정적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단점만 보이는 것도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단점만 보았다면 장점도 보게 하시고 빼앗긴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내가 갖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